오늘은 성품 달력 7월의 주제인 유용성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용성이 뭘까요? 유용성은 영어로 말하면 availability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용하게 하는 능력, 힘, 성품을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용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의 이익과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삶, 그것을 유용성이라고 합니다. 동물 가운데 이런 유용성의 성품을 많이 가진 동물이 있다고 하는데, 뭡니까? 기린이에요, 기린. 기린은 동물들 가운데 유용성이 있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기린은 보초를 서든 아니면 무리를 지키든 남의 새끼를 돌보든 언제든지 도울 태세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도울 태세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을 유용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남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나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도움될 사람을 찾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용한 자가 되기보다는 자기에게 유용한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을 사귀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유용하지 않다 그러면 그를 회피해요. 안 만나려고 해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에게 유용한 사람이 될까를 생각하고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자기 일은 최소화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시간은 최소화하고 그 남은 시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장소도, 물건도, 재능도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예비하고 비워둬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유용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볼까요? 뭡니까? 배죠. 배인데 어떤 배예요? 비어있는 배예요. 그죠? 자, 마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배가 비어 있었고 낮은 곳에 떠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통 배가 떠 있는 바다나 강은 주변 지역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낮은 곳에 비어 있는 배에 오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빈 배에 올라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천국 비유로 가르치실 때 이 배가 곧바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 빈 배처럼 누군가 사용하도록 그가 어떤 일을 하기에 용이하도록 자기를 비우고 준비하는 것. 이게 유용성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유용성을 갖춘 사람과 또 하나의 동물이 나오는데요. 바로 나귀 새끼와 그 주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게 되었는데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죠.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랬죠? 자, 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는 것일까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려는 걸까요? 왜 큰 백마를 타고 입성하시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려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이지만 겸손한 왕이라, 메시아지만 겸손한 메시아라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려고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 나귀 새끼는 아직 그러니까 어려요. 아무도 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사람을 태울 건장할 나귀로 자랄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주인도 태우고 짐도 나르고 그렇게 할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러니 이 나귀를 주인이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돈 주고 빌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풀어서 끌어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주인 몰래 풀어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끌고 오라고 그랬습니까?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자,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려고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왜 나귀를 풀어서 끌고 가는 거요? 그럼 뭐라고 그러라고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말 듣고 가서 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물어요. 왜 가만히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합니까? 주가 쓰시겠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면 끌고 가세요 라고 순순히 내주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두 말 하지 않고 나귀를 내준 거예요. 그러자 나귀도 순순히 따라가요. 어떤 거부도 하지 않고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따라갑니다.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어떤 토도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한 주인도 감동이지만 나귀도 감동이에요. 나귀, 어린 나귀 새끼,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존재, 힘도 능력도 없는 나귀 새끼가 물론 주인의 명령에 거부할 수 없었겠지만 처음으로 보는 사람이 와서 자기를 데려가고 있어 할 때 기꺼이 따라간 것, 이것도 감동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나귀 주인도 나귀 새끼도 언제든 주가 쓰시겠다면 자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귀도 주인도 다 주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쓰시도록 준비된 유용한 사람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또 한 사람 나오는데요. 누구냐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죠. 삭고가 불려지고 옥문이 열려져요. 베드로가 나와서 어떤 집에 가요. 출입문을 두드렸을 때 로데라는 하녀가 영접하러 나왔어요. 그걸 보면 이 집은 상당히 좀 재력이 있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은 누구의 집이었냐면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처소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로 마가의 어머니가 자기 집을 내준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내놓고, 어떤 사람은 배를 내놓고, 어떤 사람은 나귀 새끼를 내놓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삶 전부를 주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내놓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디모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자,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gat혀 연금 상태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빌립보 교회를 방문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 말, 전하고 싶은 뜻, 그래서 편지로 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편지를 누가 가서 전해주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무슨 우체국이나 우체부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 직접 가서 전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수십 킬로나 돼요. 수백 킬로, 수십 킬로 정도가 아니라 수백 킬로 정도가 되면 걸어서 간다면 뭐 몇 주일이 걸릴지도 몰라요. 몇 달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니 그 길을 가서 편지를 전해주는 것,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편지만 딱 달랑 주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가서 바울의 마음을 전해주고 바울의 메시지를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또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아서 돌보아줄 바울 대신 그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의 편지를 믿고 맡기고 보낼 수 있는 사람, 누구보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바울의 고민을 알고 바울의 필요를 알고 그를 진정으로 돕고 그에게 힘을 주고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나는데,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까? 어려서부터 말씀 훈련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교육을 잘 받은 사람, 그래서 주변에서 참 칭찬을 받는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자기의 선교 여행에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제안한 선교 여행은 오늘날 무슨 크루즈, 큰 배를 타고 크루즈 여행을 하는 그런 즐기는 편한 여행이 아니에요.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위험한 그런 여행이에요. 그런데 그 여행에 디모데가 기꺼이 동참하겠다고 예하고 나섭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얼마나 위로를 얻었겠어요? 자, 그렇다면 디모데는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왜 바울의 이 제안에 예하고 따라 나섰을까요? 그 이유는 디모데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주의 일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자기의 삶을, 자기의 재능을, 자기의 시간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목회와 선교 사역에 너무나 유용한 사람, 그가 디모데였어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디모데는 유용한 사람이 되었나? 20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자, 디모데가 유용했던 첫 번째는 무엇보다 그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고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얼마나 빨리 하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센스가 있느냐,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방향으로 팀워크를 이루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한 뜻이 되지 않으면 같이 일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일을 하더라도 불협화음이 나고 갈등이 생기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뜻에 맞춰주고 자기 뜻을 따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뜻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뜻에 맞춰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고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쓰시기에, 바울이 사역하기에 얼마나 좋은 동역자였겠습니까? 얼마나 유용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쓰시기에 유용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가 쓰기에, 함께 동력하기에 유용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뜻을 같이 하라고요.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주님께서 세운 영적 지도자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그런 유용한 사람이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디모데의 유용성은, 디모데는 사정을 진실이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보내는 편지를 받을 빌립보 교회에는 큰 도전이 있고 문제가 있었어요. 19절과 20절 말씀에 너희 사정이란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사정,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의 어려움은 어떤 것이었을까?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런 예수님의 성품과 반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채우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주장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간에 서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시비와 원망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교회 사정을 잘 알고 그들의 마음과 형편을 진실하게 생각하고 위로하고 도와줄 자가 바로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실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볼 때 그냥 대충, 대강, 껍데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을 그냥 수단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보고 그 사건과 상황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깊이 보고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런 성품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그냥 막 몰아세우고 책망하기보다는 먼저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깊이 있게 바라보고
진실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떤 상황을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냐면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드러나는 겉모양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깊은 속은 알 수가 없죠. 그 사람의 속마음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냥 겉모양만, 껍데기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멈춰 서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자세하게 집중해서 보면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내면까지 볼 수 있게 됩니다. 말하는 사람, 그 뒤에 있는, 그가 처한 상황, 그 뒤에 있는, 속에 있는 깊은 내면까지, 때로는 뿌리까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껍데기를 넘어서, 겉을 넘어서 그 사람 안 깊이, 그 상황 안 깊이 들어가서 진짜 그 사람의 속마음을 바라보고 진실하게 그를 생각하는 것, 그때 진정 갈등이 풀어지고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겠죠. 이게 진정한 사역자고, 이게 진정으로 유용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해서 그 말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경우에, 그 어떤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말만 가지고, 그 행동만 가지고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런 거 따지고, 옳고 그름 따지고 분별하지 말고,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만 보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왜 그가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의 속마음을 잘 살피고 헤아려서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치유해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유용성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나 자신을 내려와야 돼요. 내 주장과 내 권리를 내려놓고 그를 돕는데, 그를 섬기는데 온 마음과 눈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가 그랬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늘 자기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내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의 일을 구하는, 거기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사람, 내 이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 아니,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나만 손해 아닙니까? 왜 내 이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며 삽니까? 이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손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섬기는 자에게 남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돕는 자에게 남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은, 그 즐거움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께서 그런 기쁨을 주시고 그런 즐거움을 주시나? 돕는 자에게, 남을 진실로 돕는 자에게, 다른 사람을 진실로 섬기는 자에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자에게, 다른 사람을 유용하게 하는 자에게 기쁨이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그 섬기는 자리에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그 섬김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이런 즐거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누구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계획과 나의 편안함을 기꺼이 내려놓는 사람이 되자. 그런데 역설적으로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즐거운 불편을 느끼고 거기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맛보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요. 편안한 데서 기쁨을, 즐거움을 얻지 어떻게 불편한 데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때, 진실로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를 하고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그게 큰 기쁨이 되는 경우가 있죠. 내가 편안해야만 즐거운 게 아니에요. 내가 편안해야만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진실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그 마음에, 그 삶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또 실력을 키우고 인격을 연단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돕고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키우고 인격을 연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돕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유용하게 쓰이고 싶어도 실력이 준비되지 않으면, 인격이 준비되지 않으면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유용하게 쓰인 것은 디모데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는 연단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랬죠. 여기서 연단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도이키메인데요. 이 단어는 시험, 증명, 입증,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증명되고 입증된, 합격된 상태를 말해요. 자, 여러분 지금 휴대폰, 스마트폰 다들 가지고 있죠? 안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방수 스마트폰이에요? 아니면 그냥 스마트폰이에요? 방수 스마트폰. 근데 방수 스마트폰인지 어떻게 알아요? 물속에 빠뜨려 보면 알죠. 그렇죠? 물속에 빠뜨려 봤는데 방수가 돼.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방수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입증이 된 거죠. 증명이 된 거죠. 그게 바로 도이키메예요. 사람도 겪어봐야 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는 참 좋은 사람이고 유용한 사람 같은데 막상 가까이 가서 보면, 함께 일을 해보면 전혀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이 함께 하면 할수록, 일을 하면 할수록 너무나 좋고 유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만 유용한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유용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그 인격과 실력이 검증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디모데를 준비된 사람으로 인정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에서는 계속해서
훈련하고 배우고 자라가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인격과 실력이라는 것은 완성된 것이 없이 끊임없이 연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1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왜요? 그래서 유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모습이, 나의 실력이, 나의 훈련된 모습이 그에게 유용하게 되기 위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목적으로 여러분의 실력을 잘 연마하고 여러분의 인격을, 신앙 인격을 잘 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언제 주님이 쓰시더라도 그래서 유용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제 쓰실지 모르니까 자기를 늘 비우고 자기 계획과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으로 꽉꽉 채워서 다른 사람이 누구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꽉꽉 채워진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항상 여백을 만들어 놓는 삶, 비워 놓는 삶, 시간을 비우고 공간을 비우고 물질을 비우고 섬길 준비를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지도자와 동력자들과 뜻을 같이 하고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진실이 생각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쓰시겠다고 할 때,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누군가 영적인 지도자가 동력자가 함께 하자고 할 때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라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기꺼이 여러분 자신을 내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처럼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여러분의 동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을 얻게 만드는 그런 참으로 유용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